오늘 함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입니다. 8월입니다. 8월 첫째 주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 복음서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까지 사실은 연대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 말라기서는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신약이 시작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사는 구약의 시대, 그 시대가 맞춰지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구원의 경험을 우리 모두 함께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길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예수님을 만나는 하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은아, 너도 같이 설교할래? 그래. 나는 너가 제일 부럽다. 너는 자유잖아. 자, 우리 말라기 3장에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절을 같이 한번 좀 면밀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11절, 12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말라기 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계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고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이 말씀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근데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조상 이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언제부터라고 말하냐면 조상들 때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라기가 말하는 조상은 1차적으로 아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얘기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로 가면 우리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담 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나의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나의 규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여기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기 힌트를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메뚜기가 농산물을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밭의 소산, 포도나무 열매가 제때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한 전에 태풍이든지 가물어서든지 병이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오늘 이 7절부터 12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면 만군의,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예수님 그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께 말하지요.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와는 유혹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부인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 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로 하여금 내 자손들이 창대케 하리라. 내 아들이 그 씨가 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그의 종을,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나라고 하자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한 진리의 백성, 남은 자손 재림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쿵쾅거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요, 아픈 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 것이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에는 말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어떤 한순간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스스로 계신 분,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존재케 되고 존재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군,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사랑하는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 그 이름을, 그 영원한 이름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대로 모든 사소한 일상에서조차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라기가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좀 질문과 좀 상충되는 엉뚱한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해요.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을 무엇을 했냐면 정확하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하여, 도둑질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백성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말씀 매듭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2019년도 3월 이후로 한 번도 이 멘트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할 11조와 헌금에 대하여 여러분 정직하게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구별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11금을 월정 헌금처럼 월정액으로 드리시는 분도 계신 것 압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라면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헌물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11금과 헌금을 잘 내라, 그거 안 낸 것이 도둑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11조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11조 내지 않고 헌금하지 않았다고 벌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쫀쫀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왜 그럼 이걸 도둑질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그 깊은 의미를 우리 함께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드릴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았다. 그게 도둑질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죠. 너가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어. 내지는 너가 헌금을 할 때 이기심으로 했어. 넉넉하게 드리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너희가 저주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나 10절에 줍니다. 그러면 저주받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복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축복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주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거 잘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저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온전히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주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꿔볼게요. 이거를 11조 헌물 축복이라는 개념을 똑같은 개념에서의 돈, 재물로 가지 맙시다. 재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호와다,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축복의 삶입니까? 저주의 삶입니까? 아멘. 축복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걱정이 많고 무언가 근심이 많고 무언가 마음의 평안을 깨는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막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막 안달난 어떤 이런 쫓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산술적인 어떤 재물의 소유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행복이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지요. 바로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100만 원 수입을 벌었어요. 그 중에 10만 원 헌금을 드리지 않고 5만 원만 드렸어요. 이거를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5만 원밖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5만 원이 내 삶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 5만 원이 있어야지만 내가 불안함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그것이 없이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5만 원 하나님께 더 드렸어도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도 행복한 사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려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것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근심스럽지 않고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11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아서 기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지라도 나의 평안함과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신이 나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큰아들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요청해요. 얘야,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근데 이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분명히 아들은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11조와 헌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딱 10분의 1을 근데 헌금도 꼬박꼬박 구별하여 드려요. 드림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면 바로 그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뭐가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준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버지가 줬는데 큰아들이 즐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남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간순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신지, 감사한지. 만약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순간에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없이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넘어가서 13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 말라기서에서 끝이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이 가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가 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가치가 없어. 효과가 없어. 그런데 이 효과는 무엇에 비교한 거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노력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욕심도 버리려고 하고 내게 주신 조그만 것도 봉사하고 바치려고 하고. 그런데 내 주변에는 누구는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을 만큼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아. 하는 일마다 잘 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랑 다르게 뭔가를 더 이루었어요. 나랑 다르게 뭔가를 더 얻었어요. 나랑 다르게 뭔가를 더 누리고 있어요. 그럼 뭐 한다는 게 그 모습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치관인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 옆에 누가 더 진급을 하면, 내 옆에 누가 돈을 더 잘 벌면, 내 옆에 누가 갑자기 좋은 차를 바꾸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부러워요. 저 사람 잘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복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도 귀하게 꼬박꼬박 지키고 없는 돈에서 부족한 돈에서 11구가 헌금도 내는데 나는 늘 그 모양이고 나한테는 특별하게 대박도 터지는 게 없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때로는 악하게도 사는데 문제가 없이 잘만 돼요. 벌써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15절의 이야기가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지혜롭게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밉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 볼 때 부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치관이 영원한 이름이신 여호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고 11금을 그렇게 냈지만 내게 이르러온 게 뭐야? 헛돼.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했지만
나한테 이르러 온 게 뭐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여러분의 하는 신앙이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어느 관점에서? 어느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성공한 모습이고, 이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고,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쓰신 원고 1899년 1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지 않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여기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처녀 중에 5처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사람들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신실하거나 깨끗하거나 순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느낌이, 오감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라고 느낀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느끼는 행복감을 세상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그 행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들에게 슬프게 행하라고 하였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말라기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을 이렇게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가 슬픈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회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사실은 내가 한 짓에 대하여 처참해서 슬프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부족을 느끼고 나의 잘못을 느꼈을 때 우울해지고 절망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나는 절망하지만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슬프게 행하려 하는가? 누가 재림 성도는 웃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재림 성도는 춤추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재림 성도는 행복하게 뛰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거룩도 경건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룩과 경건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가치관과 하나님께 구별된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오늘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뻐 행복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의 슬픔은 그들 자신의 뜻과 세상적인 거죠. 성화되지 못한 정신의 소산일 뿐이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자신의 세상적인 뜻과 성화되지 못한 저의 정신을 성령이여 바꾸어 주옵소서. 자, 오늘 여기 헛되다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그들,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두 번째, 또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리라. 정확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엘렌 지 화이트가 쓰신 편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갖게 될 경험의 윤곽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놀라운 미래를 갖고 있다. 말라기 3장의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라기 선지자를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 여호와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십시다.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성공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우리 오남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제의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안에 집 들어가서 금세 소할머리신 자은이신 내어지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그 사랑받은 자여 내 몸마저 충실하라. 4절입니다. 오병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알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원에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여, 그 이름이 영원한 것처럼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대대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만만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당신을 사랑하여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제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은데 목사님 앞자리에 좀 오시고요. 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8월 달은 음력이긴 한데 목사님 이제 생일이 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식당에서 같이 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네, 아내가 좀 정리하는 게 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좀 예배 직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생일 찬미를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올려주시고요. 1절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생일 오늘 맞이해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늘 1년 지낼 동안도 항상 보호하소서. 기쁜 생일 축복하여 주소서. 기쁜 생일 평안함을 주소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생일